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성적인 부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역지를 내려놓거나 사역지를 멀리 지방으로 옮겨가는 목사님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로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죽하면 이제 간통죄마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네가 좋고 내가 좋으면, 우리가 서로만 좋으면 다 되는 거다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영화 감독이 자기가 이제 영화 찍던 여배우랑 같이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죠. 참 신기합니다. 또 재벌 총수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만나고 이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 아내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간통죄로 처벌을 받아서 조금은 경각심이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우리가 결혼한 건 정략적 결혼이었고 나는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지만, 저는 그 관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특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너 뭐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능력이 있네. 어떻게 아내도 있고 세컨드도 있고 서드도 있고, 너는 그렇게 여자를 많이 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나. 넌 능력 있고. 세상은 이거를 능력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혼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내를 정말 예수께서 교회를 섬기듯이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고, 또 이 아내가 남편을 이야기할 때는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겠노라고 서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은 뭐예요?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성스러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의무를 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 결혼해서부터 이제는 결혼도 배워서 해야 돼요. 결혼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를 성경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 서로가 자신의 누림을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의 조건이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넌 나에게 운전도 해줘야 되고, 넌 나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넌 나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너는 나에 있어서 함께 어디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해주고, 여행 갈 때 함께 가주는, 또 너는 나에게 집을 해줘야 되고, 계속 뭔가 조건이 서로에게 걸리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처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믿음을 다해서 섬기겠노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고요. 이게 비록 유대 사회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런 시간을 하다 보면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22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불륜인 경우엔 둘 다 무조건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 유부녀와 동침을 했다는 건 결혼한 남편이 있다는 것이고, 그 남편에게 있어서 해를 가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도 그 안에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애굽의 왕이라든가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대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저주의 행위를 하는, 알던 모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의 행위를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정에 다른 남편에게 있어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악이다라고 규정하시고 둘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남자 약혼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남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인이 성읍 안에서 어떤 남자가 뭐 꼬였던 힘으로 제압했던 간에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할 경우에는 또 둘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뭐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읍 중에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어디에서든지 성읍 안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남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남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른다면 누구라도 그 옆에 그 마을 성읍 안에서는 듣고 와서 구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만약 결혼을 약속한 여자인 경우에 또 이 여자를 건드린 남자 이 둘은 잡아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25절부터 27절 내용 뭐냐? 반대로 성읍이 아니라 들에 나가 있을 경우에 들에 나가 있는데 들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이 남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들에 나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요, 정말 세세하게 한 군데 한 군데까지 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만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일이 결국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다른 여자를 함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이 강간을 하는 행위는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급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성적인 문제에는 반드시 생명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성적인 음행은 살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사라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저에게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SNS에 교회 소식을 이렇게 올리는 날에도요, 교회 소식을 이렇게 올리는데도 밑에다가 이 오빠 한가해요 하면서 이렇게 카톡 주소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떤 여인이 또 고백했어요 하면서 문자가 와요. 그럼 이제 누가 그러니까 이 불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제 사이트에 자꾸 제가 올린 우리 교회 소식이나 이런 거에다가 밑에다 계속 오빠 저 한가해요, 카톡 아이디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계속 누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우는 것도 이제는 아주 그냥, 아내가 이제 알려주면 아내가 또 어떤 여인이 올렸네. 가보면 이상한 또 문구가 올라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에 드라마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주변에 여기도 신도시면 뭐합니까? 여기 신도시면은 계획을 하고 이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거단지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돌아보세요. 여기 여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그냥 여관을 가장한 호텔들도 많고요. 이 동네조차도 또 예전엔 또 이 동네 자체가 그죠? 미사리 그러면 그죠? 여기 머릿속에 약간 다들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도 신기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 갔는데 모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양평이나 양주 쪽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니 이 동네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모텔들이 굉장히 많죠.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린아이들 세대,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안타까워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28절, 29절에 보면 만약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잠을 잤다는 것이 발견되면 일단은 그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기로 무조건 이제 부모는 은 50세겔을 그 남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남자가 건드렸기 때문에 50세겔 받고 그 부모가 봤을 때 그래도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또 결혼해도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은 50세기를 받고 그냥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보상만 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건 부모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혼을 시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번 큰일을 당하고 나서 시집가기.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게 사고가, 유대인들의 사고가 예전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사고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성폭행, 성추행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을 그러니까 이게요, 한순간에 남자들의 그러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정말 끝까지 그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딱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로 가면요, 이런 성적인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50% 이상이 넘어갑니다. 내 아이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굉장히 음란한 시대가 되었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제는 지금 뭐요?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법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낙태를 허용해서.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자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왜 낳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것을 맞아요. 정말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원하지 않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큰 나쁜 일을 당해서 그러면 아이를 낳고 싶죠. 이거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엔 허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바로 이제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악용한다는 거. 사람은요, 어떤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악용해요. 여러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얼마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완전히 이제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 둘이 좋아서 한다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무너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이제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야. 이것은 이제 당시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처부를 둔 여인들을 아들이 어머니로서 대접을 해야지 여인으로서 대하면서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죠.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취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기죠. 오늘날 이 사회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잘못해서 저에게 야한 동영상을 저에게 교육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이 자주 보던 걸 저한테 잘못 전송해가지고는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보낸 것이 제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내용을, 물론 이제 눈을 감고 볼 수는 없으니까 눈을 뜨고 뭔지 이렇게 보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그러면 그게 이제 카톡이 왔잖아요.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본인도 나중에 확인하시더니 되게 당황하셨나 봐요. 그거 어떤 이상한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제가 볼 때 해킹 당해서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요, 삶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어제도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조금만 용납하는 것, 세상인 것을 조금 용납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런 풍조 속에 따라가지 않게끔. 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타락해버린 이 아이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에요. 저도 요즘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막 교복 입은 거 보세요. 일단 막 다 정말 다 애들 그냥 뭐 그 팬티를 입고 다니는 건지 그 치마 입고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짧게.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 되면 이제 제가 아찔합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남자애들하고요. 예전에는 저만 해도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도 큰 길로 다니지 못했거든. 손을 잡고 큰 길로 가다가 어른들 만나면 무서워서 누가 혼날까봐 조그마한 골목길로 다니면서 손잡고 막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 막 중고등학생만 되었더니 어깨 동무하고 막 제가 하면서 이게 이제는 쉽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이 땅의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음란하고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동화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깨질 때요? 가정이 깨질 때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온전한 관계로 연결되지 않고 있었던 그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더 가정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적인 이런 타락과 음행은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 지금 내가 취하는 성적인 이러한 그 쾌락의 것들이 잠깐의 쾌락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N번방 이런 게 뭐예요? 아동 성학취를 하고 아동을 성폭행을 하고 막 아무 여자 쫓아가서 그걸 올리니까 누군가 그 돈을 내고 보는 결국 돈을 내고 보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적인 이런 하나의 타락이 제가 예전에 청년부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대요. 왜? 또 이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자기가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가 바람을 피면서 자기를 데리고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 처음에 뭔지 몰랐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엄마가 다른 남자의 바람을 피는 자리에 자기를 데려가서 그 너무나 분을 못 참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성 편력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까 남자에 대해 의존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중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 감당해내고 지금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렸어요. 그런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의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에겐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긴장하시고 더욱더 가정 안에서 또 자녀를 돌아보며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것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 유익으로 감당하려다 보면 누군가가 다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내 유익을 감당하려다 보면 이건 성적인 걸 예를 들었지만 오늘도 내 유익을 감당하려다 보면 나의 만족을 찾다 보면 나의 만족만 찾다 보면 누군가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 안에서도 나의 원함만 찾다 보면 자녀가 죽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찾다 보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만 찾다간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죽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경각심을 가져야죠.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취해지지 않고 이 땅에 섞이지 않고 정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